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었으면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생각했던 질문이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와서 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께 나가서 아동병 그러면서 이제 어느 참한다고 이제 그 자리 대부분을 이제 그래서 다른 곳에 면접을 보러 가도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고 진짜 잘해가지고요. 너무 크게 감동받았고 죄송스럽기도 했었고 고맙기도 했었고 난감조차 했고 그 당시에는 터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눈물났으면서 또 울었어요. 키우신다고 하시니까 그거 보고도 좀 많이 찡했었는데 저도 저희 친형이 그 딸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야, 부모님 마음이 다 자기 자식한테 많이 먹여주고 싶고 맛있게 해주자 뭐라도 더 치라도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다른 면으로 더 해주고 싶었었는데 주부님이 좀 몰릴 때였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못했던 게 좀 부모님 때 좀 그게 좀 미안해서 좀 저는 아버님 좋고 아버님께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시기에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고 다 같이 그냥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썼던 것처럼 그때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따님은 드시고 싶으시면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직접 열어주시면 그림을 그려서 하고 그리고 치즈 그리고 일단을 배달해 주시는 진짜 심장이 너무 떨려요 지금. 어떻게 이게 눈이 떨려가지고 표현 못하는 나는 입이 누군지 나도 저도 너무 저승되지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기억을 남는 일이 저한테 이제 가장 큰 것이 생각하니까 나 혼자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
똑같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옥에 남는 좋은 일을 하는 상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훈훈해지고 따뜻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피자 가게 사장님의 그 따뜻한 선행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한 가정을 살리고 또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말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앞의 맥락에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빛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빛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빛은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두운 망망대해에 있는 배가 한 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바다에 있는 배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밤에 일본이나 중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의 바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바다에서 등대는 정말 한 줄기 빛을 내뿜고 있는데 그 빛으로 인해 배는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빛은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죄라는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에 빛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빛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죄로 인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여줌으로 진정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이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진정한 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빛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빛의 두 번째 역할은 어두움을 없애고 온 동네를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빛이 존재하게 되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두움인 죄를 이기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어두움인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다 밝혀내어서 그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죄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치워내고 씻어낼 수 있도록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는 랜턴이 빛을 비추는 부분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제대로 비출 수 있습니까? 없지요. 빛을 바르게 비출 수 없게 됩니다. 그렇듯 빛을 비추어내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면 어두움인 세상을 제대로 비추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 연약함이 참 빛인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겨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밝혀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소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소금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먼저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것과 청결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제를 드릴 때 소금과 함께 드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 소금이 그 예물들을 정결하게 하여 영원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한다라는 의미로 소금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소금은 청결함과 깨끗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네 목욕탕에 가면 치약과 함께 소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치약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 선조들은 소금을 사용하여 치아를 깨끗하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전통으로 내려와서 소금으로 이를 닦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는 그걸 못 닦겠습니다. 너무 짜더라고요. 그리고 해산물에 있는 모래나 뻘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요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소금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낙지를 요리하기 전에 씻을 때 단순히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쳐서 문대서 낙지를 깨끗하게 하지요. 전복이나 조개를 해감할 때에도 소금물을 사용합니다. 이렇듯 소금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소금인 우리를 통하여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 빠진 세상이 깨끗하게 변화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방부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소금이 감당하고 있지요. 요즘은 냉장고를 비롯해서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 중에 소금에 절인 음식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먹는 김치가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를 각종 양념을 칠해서 먹지요.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류의 장들과 장아찌 종류도 오래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렇듯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면 오래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죠. 이렇듯 소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오래 보관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신 것도 세상이 죄로 인해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 속에 있음으로 인해 더 이상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그 뜻을 가지고 소금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세 번째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할이지요. 요리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요리를 먹는 사람도 소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 소금이 없으면 간을 잡지 못하게 되고 맛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저와 같은 미식가들에게는 음식의 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제가 이 얘기하면 저 안에 계신 분이 또 뭐라 합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결혼을 하고 나서 저와 아내가 음식의 간 때문에 한 차례 대판 크게 싸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라면을 끓였는데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라면의 맛이 밍숭밍숭하고 싱거워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라면을 왜 이렇게 끓였냐라고 했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이렇게 라면의 맛도 물을 많이 넣냐 적게 넣냐 하는 그 아주 사소한 차이로 라면의 맛이 있냐 없냐가 결정됩니다. 물을 많이 넣게 되면 싱거워지고 또 물을 너무 적게 넣으면 짜서 먹기가 힘들죠. 그 차이는 소금량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도 결정하지만 그 소금의 양, 스프의 양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소금은 맛을 내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소금으로서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소금인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되고 세상에 짓밟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도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지나간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센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맛을 내는 소금이기보다 맛을 잃어버리고
짓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맛을 잃어버린 채 나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그 빛이 점점 더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로 얼룩진 빛은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버려져서 밟히게 될 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이러한 빛을 내지 못하는 빛이요,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새순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